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요때가 제일 기분 좋죠. 요때 만약에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있는 병을 못 고쳐요. 이때 아주 기분 좋게 인사해야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을 때 디도를 보내서 해결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는 많이 됐지만 남아있는 반대자리에 있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니아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이 사실은 세상 명절 주간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형제가 있으니까 명절을 보내는 거예요. 설날 명절.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게 본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삶에서 책망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 요새 얼마나 살기 힘들었나. 그래가지고 야 너도 교회 좀 나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 절간에 갔다 오던 그 아줌마를 목사님이 만났대요. 그래서 여기 극락교회가 되니까 저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다 하겠다가 전도를 했답니다. 아 자매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천국 가는 길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로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위로라는 게 뭐냐면 같이 있어주는 거거든요. 형제도 만나야 위로가 되는 거지 만나지 않으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데 위로가 없는 사람은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을 당해서 고난을 당해서 불행이 아니고 위로할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려움으로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조그만 일인데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래요? 같이 하는 위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위로가 이렇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이 가정을 준 것도 위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가족 간에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위로거든요. 형제를 만나도 위로하고 자녀도 위로하고 부부 간에도 위로하고 여자분들은 남편들 좀 많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남자분들도 남편들 위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요 남자들은 몸은 세 보이는데 다 마음이 약합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되게 위로를 사모하고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세게 보이니까 위로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만 해요? 지적하고 책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결혼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서로 목적 하나가 위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문도 참 기가 막혀. 이게 사람 인자가 딱 이렇게 둘이 이렇게 받쳐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그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않고 자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심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도 위로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일가친척 만나면 전도에 좋은 기회예요. 막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 그 사람에게 내가 있음으로 행복한 느낌을 주면
교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 이게 전도예요, 전도. 아니 맨날 돈 필요하면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필요하면 뭐 달라는데 교회 가자고 해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티가 믿는 하나님은 맨 거지냐 이렇게 하는 거죠. 베풀어야 돼요. 베풀지 않으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큰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위로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살면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도 자꾸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 인간적인 행복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위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사실은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왜 맞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게 위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위로라는 게 꼭 좋은 말, 되지도 않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위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이제 시작.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시작. 성도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뭐 중에요? 환난 중에 위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환난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환난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찾는 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냐면 어려울 때 느껴요. 평소에는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위로의 반대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 위로의 반대예요. 이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평소에도 같이 계시지만 평소에는 편안할 때는요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니까 이거 여러 번 했어도 그냥 한 번 더 할까요? 못 들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인생의 길을 쫙 보니까 발자국이 2개더라는 거죠. 하나는 누구겠죠? 내 발자국이죠, 당연히. 또 하나는 누구겠죠? 하나님의 발자국인 거죠. 둘이 쭉 가는데 보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늘 같이 하시다가 혼자 놔두니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너 평안할 때는 나를 찾지 않아 가지고 네 옆에 그냥 따라간 거야. 그럼 저 때는 왜 안 따라갔어요? 네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안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우리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려워봐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자,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시라.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니까 이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고 또 장막 은밀한 곳에 지키고 바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나 어려운 일, 여기는 환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리니.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딱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고난 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주 당당한 사람이 있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아주 어려운 환난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요셉의 환난이다 이런 정도.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감옥살이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요, 지금 누구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사람들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전옥 옥을 지키는 사람이 요셉을 불러, 야 네가 좀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요셉은요,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노래는 안 나온 거지만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아마 노래가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런 노래가 그때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 얘기를 보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39장 20절인데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 옥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갇혔으나 그러나 그 다음이 나오는다는 얘기잖아요.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이게. 야, 옥에 갇혔더라 하지 않고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옥에 갇혔지만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요셉이 다니면서 왜 이렇게 근심만 잠 못 잤어요? 이러고 다니니까 전옥이 딱 보니까 어이구 얘 괜찮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뭐예요?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시작.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집안 사물을. 지금 요셉도요, 그것도 자기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것도 어린아이. 거기는 지금 다 누가 지금 오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이 오는 거. 왕의 죄수. 뭐 촉범 이런 거 없어. 정치범들. 정치하는 사람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나이다 다 먹을 만큼 먹은 그 사람들이 오는 그 감옥에서 그 요셉에게 그 일을 처리하게 한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읽을 때마다 놀라지만 이걸 보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23절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살이에 형통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게 요셉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이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보다 먼저 온 모든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을 요새로 말하면 신병인데
좀 그 요새 유튜브에 설교가 자꾸 나가니까 이게 언어를 좀 조심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씨빙이란 말 써도 되는데 모르겠는데 씨빙이 가가지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꿈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요, 다른 사람으로 위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눈에 보여요? 전옥의 눈에 보이는, 전옥이라는 건 옥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전옥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매질 당하기도 하고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놓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네, 다 맡겨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삶에 언제 위로가 오냐면 어려운 일 당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못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 느끼는 건 그만큼 불행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요, 눈에 보여야 좋아해요.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7장에는 나만 장군이 낳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아람 군대가 참 기가 막혀요. 16장에 쳐들어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16장에 쳐들어오는데 게하시가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저기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했어요. 그게 엘리사가 떡 있다. 걔네들 또 쳐들어왔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게하시야, 너 눈 좀 떠서 보라. 지금 엘리사는 이 사람들이 망할 것을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안전하고 안심하고 못 보는 사람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엘리사는 또 쳐들어왔어. 아이고 참 기가 막히구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감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다 감겨져 버리니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딱 몰아놓고 왕이 물어봐요, 엘리사한테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십시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을 딱 뜨니까 천군 천사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다시 쳐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총칼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는 뭐냐? 한번 따라, 간구하는 거.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저가 내게 뭐하라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리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현대어 번역으로 시작.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 그들을 건지고 높이리라. 이제 간구를 여기는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 옆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놔두면요, 꼭 엄마들이 무슨 일 하는 것 같아도 힐끗힐끗 누구를 쳐다봐요? 애기 곁에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 싶으면 울어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울어도 치워버리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때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전에서 그 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구 소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더라.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간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게 왜 좋은가 하면, 벌써 그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이 해결이 됐든 안 됐든 마음에 뭘 줘요?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고통스럽죠, 마음이. 그 고통 안쓰러운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괜찮. 아이고, 목사는 더 심하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고 나면 어느새 그 일이 뭐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사랑의 동산 올라가는데 막 부도 직전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있어도 고민스럽고 가도 고민스러우니까 가서 고민하자. 그 동산에 하니까 여러분 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데 이 양반들이 내 심정이나 알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 편안하더래. 딱 내려가고 나니까 해결이 됐더라는 거죠. 자기가 있으면 해결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거든요. 자, 시편 34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의인이 외치면, 아이고, 의인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만, 나하고는 상관없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말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네, 이거를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의인이 누구냐?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게 되고,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누군지 좋겠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의인이 누구냐? 무조건 나냐? 무조건 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예? 그렇죠? 내가 왜 의인이냐? 첫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의인이거든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거든요. 이게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의인인 것 같아요, 죄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내 얘기네.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얘기로 들리는 사람이 의인인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의인이 아니에요. 요걸 다시 한번 의인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가 먼저 해볼게요. 신유가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신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저희하고 의인하고 두 번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오늘 누가 사회 봤죠? 이게 사회 본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괴한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괴한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이게 믿어져요?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요건 이제 제가 위로하게 하는 위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시작. 위로받은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회복을 하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 1장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능이라는 단어가 저기 능이라는 게 뭐예요? 넉넉히. 이거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건 뭐냐면 같이 하는 게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같이 하고 몸으로 같이 하고 말로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요, 시험 당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자,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6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뭐하사? 동참이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사자도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궁율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십니다.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위로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딱인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딱 들었는데 얼굴이 죽을 다 쓰고 있어요. 물론 감옥에 가는 자체가 죽이겠죠. 어떤 데는 죽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밥보다 해가지고 죽이죠.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전옥이 다 바뀌었으니까. 무슨 일이냐니까요. 어제 꿈 꿨어. 뭔 광주리 3개 떡 가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 아이고, 안 됐네요. 3일 후에 죽으셔야 되겠네. 3일 후에 유언해야 되겠구만. 나는 포도나무 3가지가 착 나오더니 포도가 있는데 그걸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바쳐. 사무엘에 보면 진짜 내가 나가면 너 틀림없이 건져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누구 코가 석자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남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가족이 그 나라 사람이고 언제든지 면회도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돈도 쓸 수 있고 뭐 이 수도 쓸 수 있고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천혜의 고아예요. 천혜의 고아. 형제들이 있어봤자 팔아먹은 사람들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가장 당당하고 가장 평안했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게 위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내가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위로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를 쫙
해석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배를 타고 딱 가려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바울에게 계시를 줍니다. 이 배 출발하지 말아라. 출발하면 어려움 당한다. 그래서 대장한테 가서 대장님 이 배 출발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어제 내게 계시를 줬는데 이게 가면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장을 불러가지고 선장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풍랑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이런 날씨엔 풍랑 절대 안 와요. 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경험자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경험자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경험자의 말을 믿거든.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유루굴라라는 큰 풍랑을 맞는데 유루굴라는요 2000년 전부터 얼마나 큰 태풍인지 여기에는 한 번 걸렸다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편안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줬거든. 야 바울아 이렇게 힘들어도 너 로마 황제 만나기 전에 안 죽어야.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디 섬 근처에 갔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14절부터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기왕이면. 사도행전 27장 14절. 24절이 아니고 14절. 시작.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 유루굴라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얼마 못 돼서 얼마 못 돼. 가자마자 그 날씨가요. 그러니까 광풍이라는 게 무슨 바람이에요? 광풍이 뭐요? 아니 좀 원색적으로 해보세요. 아니 저기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제가 쓰기는 어렵잖아. 미친 바람. 아이 참. 여러분이 원색적으로 써줘야지. 설교자가 이거 유튜브 나가는데 이거 그렇게 쓰게 되겠어요 사실. 예? 광풍이 미친 거잖아요. 미친 바람이잖아요. 대작이 뭐 작게 크게 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지금 같은 배가 엔진이 달려고 피해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노젓는 때는 2000년 전에 노젓는 때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둬야 돼. 그 다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지나다가 간신히 거루 이제 뱃머리를 잡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고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스루디스가 뭐냐면 이제 그 암초 같은 데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쫓겨가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웅들이 짐을 받아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짐이라도 버리자.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배 기구까지 다 버려 이제 노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유루굴라를 만나면 2000년 전에도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대. 여태까지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때 출발한 걸 후회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 바울 말을 들을 걸. 사람들도 다 있는데 들었거든요. 제수가 하는 말이지만 바울이 대장 가면 안 돼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 이때 대장 아마 보다가 사람들이 다 이때 사풀떼기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노려봐가지고. 예? 그 다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럴 때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이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패뿐이라. 위로예요, 책망이에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예? 아무리 그 위로를 해도 위로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한 거예요. 안심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배가 차든 물이 차든 깨지든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배의 모든 사람이 이제는 대장 말을 들어요? 선장 말을 들어요?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 신분이 뭐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수부대 여단장 별 하나 여단장이거든요. 탁 뛰는데 신병들하고 뛰는데 신병들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습니다. 야, 니들 앞에서 폼 잡는 저 상사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 탁 뛰고 수백 번 뛰었지만 지금 니들 앞에 폼 잡고 있는 거지 다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나도 무서운 거야. 그러나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팍 뛰어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죽지 않는다는데 팍 뛰어내리는 거죠. 네? 이게 대장이에요. 이게 대장이 너 무섭냐? 나도 무서워. 네가 먼저 뛰어. 그러면요 누가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안 뛰는 거예요. 네? 내가 해보니까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괜찮더라. 이렇게 하니까 뛰는 거죠. 네? 그래서요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그러더래. 야, 나는 주일날 한 번 받은 말씀 갖고 한 주간 살아야. 그러니까 아들이 떡 있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 이해가 안 되겠네. 아니 어떻게 한 주간 받은 말씀 갖고 살아. 밥 먹고 살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때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는 왜입니다. 첫째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작.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세 번째 시작.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여러분 고난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훈련하고 주는 고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자기 잘못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를 위해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충성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충성을 했으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우상을 타파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이 죽을 병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 됐어요? 저주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나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절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이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고난을 좀 잘 참아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반포자라는 건 이제 선포하는 사람, 사도라는 건 보내심 받은 사람, 교사랑 가르치는 걸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뭐하냐? 확신함이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러 번 말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한다? 아름답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건 그 고난 자체가 위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난도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애 낳는 거예요. 근데 애 낳는 게 고통스러운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고통 다음에 오는 아이를 보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그 고난이 꼭 그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를 낳는 사람이 안 낳는 사람보다 행복한 거예요. 어제인가 그 뉴스 보니까 그 대주네. 그 무슨 그 뭐 주택 짓는 유명한 회사 있던데. 예, 부영. 예, 부영 회장님이 그 직원들 한 명 날 때마다 1억씩 그 136억을 지금 지출한 거예요. 예,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그게 애 낳고 회장님 애 낳았어요. 그러면 애 낳냐? 이런 게 아니라 잘했어. 그리고 상장 주고 돈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휴가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 이게 진짜. 예?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행복하려면요 몇 가지 조건이.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동행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헌신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안 준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고난받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20, 30년 남은 사람이 있고 40년 남은 사람, 50년 남은 사람, 60년, 70년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남아봤자
30년 남았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다음에 큰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약간 주를 위해서 뭐 많이 보는 게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큰 상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큰 위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위로 많이 하시고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